느헤미야 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8쪽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본문을 계속 연결돼서 여기에서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동적인 이끄심에 끌려가는 자들, 역동적인 이끄심에 끌려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권능은 우리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우리가 어근이 되는 이 듀나미스라는 거죠. 폭발력, 그 어떤 이 다이나마이트의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권능.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을 하나님 외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동성, 이게 어디서 오겠어요? 이 하나님의 역동성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역동성을 저희가 몇 가지로 저희가 보면서 이 역동성에 끌려가는 그것을 같이 어떻게 보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은 정말 다분히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역동성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함께 부여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 이 하나님의 역동성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보면 다 보존하셨다. 어떤 것도
아무것도 누락됨이 없이 다 보존하셨다. 이 보존은 하나님의 창조가 각각의 속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창조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하신 하나님의 역동이, 그 역동력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계속돼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걸 보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의 그 역동력이, 역동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때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이 모든 것을 깨고 부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역동성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허, 없음이라고 하는 이 허전함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없음이라고 하는 물을 깨시고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 역동성을 보이시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이 역동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의 역동성을 보여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사람들의 죄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역동성, 삶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암울함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눌려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동성이, 끊어진 역동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라고 하는 것,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역동성이 이제 죄 아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지만 노아의 홍수 이래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탑을 짓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동성을 그들은 무참히 짓밟고 어쩌면 죄악 아래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어요.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는,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동성을 보여주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보면 다 보존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동성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 역동성,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의 짧은 삶이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내버려 뒀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 인생의 역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는 다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역사를 써나간 그 인생의 역사, 여러분, 그 역사에는 세상이 없는 게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이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동성이 심어져 있잖아요.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이삭까지 바치게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사인 것을, 우리가 그 창조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역동성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역동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삭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안절부절함. 여러분, 역동성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동성은 없음을 깨고, 아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공동체의 역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동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게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쭉 어떤 가나안 7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동성을 다 경험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은요,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요. 유교의 역사, 불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역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공산당에, 여러분, 공산국가에 그런 소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낙동강 그까지, 여러분, 이 공산당의 어떻게 보면 그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소나기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건지셔서 이 땅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바꾸신,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민족의 역사를 쓰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미국 그 다음으로 전 세계 여러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2위의 여러분 선교 국가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샤머니즘의 쩌들, 사실 우리가 무속에 쩌든 나라잖아요. 찌든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해외 종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 세계 종교 편람이라는 그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이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 샤머니즘이, 무속이 넘쳐나는, 여러분 실제로 무속인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목사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무속과 그런 무속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넘쳐나는 가운데 유교와 불교가 무속화되는, 여러분 유교의 바탕 속에 우리가 어떤 무속이, 불교의 바탕 속에서 또 무속이 막 이렇게 결합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처럼.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태국이나 아니면 불국 국가에 선교지에 가보면 그 불교에 막 찌들어 사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돼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결코 예외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유목민의 역사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착민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제 그 복음의 역사,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의 역사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퇴색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변질된 역사, 번영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변질된 이런 복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민족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저런 민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민족의 역사만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동성이 드러납니다. 그게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바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혼돈과 영적 무질서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게 쫓겨 있을 때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요. 영적 무질서죠. 영적 무질서와 영적인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이냐 아니면 혼란 속에서 그들이 지금 그 앞에 두고서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 육지를 내셨어요. 영적 무질서를 하나님은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10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셨습니다. 그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더라. 여러분, 영적 무질서 속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영적 무질서 속에 가장 드러나는 영적인 현상, 그게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10가지 재앙 속에서 계속해서 더 강팍해지고 강팍해졌다는, 완고해졌다는 것이죠. 그의 교만을 보죠. 영적인 교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그 교만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애굽은 바로의 이 강팍함과 교만함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한 속에서 있었는가, 영적 그 무질서의 그 카오스 속에서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영적 교만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 민족의 교만함을 봅니다. 저 북한 땅에 여러분 교만함을 봐요. 여러분 핵무기가 있다고, 여러분 무기 실험을 또 한다고,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에요. 저 원산 대부흥과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다 잊어버리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놀라우신 그 권능은 다 내팽개 치고 눈으로 보이는 무기를 끌어안고 성령의 권능을 저버린,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질서 속에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족 또한 우리가 너무나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예. 한동안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정말 보수적인, 근데 아름다운 이런 보수적인 칼라를 가진 그런 원색적인 복음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직도 성경의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영감으로 통하여서 성령이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끌어안고 말씀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라고 하는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목회자들도 변질되었고 성도들도 변질되었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 나의 꿈, 돈, 번영, 또는 그 위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모든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교만하다, 이 교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철렁거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게 하지 못한 말씀을 막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홍해 바다, 그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동성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속에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질서를 깨시는 이 하나님의 역동성,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 혼탁과 무질서를 단번에 깨실 수 있는 정말 마른 땅을 내시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길이인지 예수가 길 되심을 보이시는 정말 주님이 이런 영적 무질서를 깨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혼탁함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인 것을 보이시는 이 마른 땅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예.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영적 무질서 속에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미혹 속에 사로잡혀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비추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하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하심, 그 임재,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실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컨트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있다고, 우리가 환난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둠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환난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동성 아래 이 모든 것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뭐가 있어요? 45장 7절에 다시 보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65장 18절에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희가 평안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동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만 내가 즐겁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좌절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역동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평안 가울 때는 내가 기쁘지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절망하는 것,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역동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역동성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너희가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그는 기뻐했고 39대 맞는 그런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죽음의 맞음을 5번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기뻐했던 이 기쁨은 믿음의 역동성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역동성의 이끄심 속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역동성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을 잃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역동성을 잃지 않는, 이스라엘 같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창조의 역동성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도 영적 무질서 속에, 미혹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 거짓 평안 속에 우리가 깨어서 또 즐거움의 기쁨의 역동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역동성을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